요즘은 시계가 귀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다 휴대전화에 시계가 있으니까 따로 시계를 만들어서 팔아도 사는 사람이 잘 없어서 그런지 그 시계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런 시계 사다 놓으면 몇 달 지나면 시간이 안 맞아요. 빨라지거나 늦어지거나. 그래서 내 방에 있는 시계는 한 10분가량 빠르더라고요. 그걸 계산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쓰고 살아가는 시간이 처음에는 해를 기준으로 한 거였고, 사람들은 시계 없는 옛날에는 해를 보고 지금 한낮이로구나, 해 지는 시간, 해 뜨는 시간이로구나, 지금 새참때로구나 이렇게 대충 가늠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시간 약속을 하거나 시간에 맞춰서 같이 살려면 좀 이렇게 정해진 공인된 그런 시계 같은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절의 대중들은 뭐 시계 같은 게 없어도 대충 그걸 가늠을 하고 있다가 목탁 치고 종 치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런 신호로 해서 다 맞춰서 대중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선방에도 다 그 괴종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가 아주 옛날식으로 땡땡하고 이렇게 종을 치면 거기 맞춰서 sup비치고 막 이래저래 하는데, 우리가 함께 산다는 건 뭘 같이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같이 하는데 자기를 일치시키는 것, 다른 사람들의 그 흐름이라든지 보조에 맞게 자기를 거기 동조하고 적응하고 함께하고 이렇게 맞춰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벽 혹은 잘못된 습관 이런 것이 저절로 없어지고 대중의 흐름에 맞추면서 이렇게 아주 조화롭고 유연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난다고. 조금 이제 성급한 사람도 이렇게 편안하게 성격이 누그러지고, 많이 조급하던 사람도 많이 게으른 사람도 좀 부지런해지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다른 것보다 이제 다 사람은 자기식으로 살고 싶어 해요. 자기 멋대로. 우리가 어려서 자라면서 수없이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된다, 빨리 이거 해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많이 그래도 다듬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가족 몇 명이 사는 그런 작은 집단보다 더 큰 집단인 승가나 뭐 학교나 막 이런 데서는 더 이제 그런 시간을 맞추는 일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추면 이제 그 벌도 받고 참여해야 되고 막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힘들어서 대중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술가를 했다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대중의 그 시간 표대로 일과를 그냥 다 거기 따라서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돌아가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서 그거를 못하면은 대중생활 전체가 다 무너지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그걸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느낌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결국 이제 그 무리에서 적응 못하고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여러 가지 그런 대중의 약속 혹은 시간표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지금처럼 승가에 와서 승가의 법도대로 단체 생활을 해보는 경험, 이거는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좋구나, 편안하구나, 이런 걸 새로 느낄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내 마음이 닦여가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한 번씩 가끔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되게 이제 군대 가서 뭐든지 다 타율적으로 통제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낯선 경험을 하면서 굉장한 구속감을 느끼고 자기 그 인격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심경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른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래도 대중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길러지는 좋은 사회성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맞출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근데 승가는 이제 군대처럼 이렇게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국가적인 그런 목적에 이용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부처님의 세계로 우리 마음의 경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 단체 생활에 동참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경책하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기 앞서 자기가 먼저 기꺼이 동참해서 그걸 따라하고 그걸 존중하고 대중을 위하는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사는 것이 아주 좋아요. 자발적인 그런 마음만 생기면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이 굉장히 편리하고 이익되는 게 많아요. 내가 조금만 하면 다른 대중이 다 다른 일들을 해서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가 아주 단촐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일상에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이상은 제가 오늘 아침에 늦은 것에 대한 편입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옥수수가 왔네요. 예, 음성에서 보원이네가 농사 지은 거예요. 근데 처음 딴 옥수수 바로 따서 바로 쪄서 이렇게 먹으면 향이 되게 좋거든요. 드셔보세요. 옛날에 출간 지 얼마 안 돼서 송광사 강원에 지낼 때 방장 스님 시자를 강원에 지내는 사람이 학인 중에 한 사람이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되게
거칠고 무뚝뚝하고 그런 사람이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가서 방장 선생님한테 항상 훈계하고 입을 좀 깨라고 하면 수행자가 말입니다. 자기 입으로는 자기가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방장 선생님 다음 법문에 나 시자 좀 바꿔줘. 저런 것이 시자라고. 보산스님이셨죠? 네? 보산스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보니까 자기 주변을 자기가 다 정리하고 별로 시자 손을 잘 안 빌리시더라고요. 빨래 같은 것도 당신이 직접 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시자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 해놓으셨구나, 난 할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시자는 아주 안 좋은 시자예요. 그렇게 당신이 나서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고 그렇게 이제 어른보다 뭐든지 더 잘 하려고 하고 해야지. 당신 잘 하시니까 내가 뭐 하겠어 그러면서. 좋지 않은 시자들은 흔히 이제 내가 어른 스님 시자다 하는 걸로 자기가 행세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 찾아와서 어른 스님 만나고 가면 자기가 다 심사하고 그리고 어른 스님한테 사람들이 공양 올리는 거 있으면 자기가 다 체크해가지고 좋은 거 자기가 먹고. 근데 우리 불교 역사 제일 뛰어난 시자는 다 알겠지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안한존자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안한존자 보고 너는 여지껏 나를 마치 입안의 혀처럼 너무나 잘 시봉했다고 칭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시자의 역할이 입안의 혀 같은 것이라 없으면 절대 안 되고,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보면 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안에서 열심히 움직여요. 근데 움직인다는 생각이 없어요. 음식물을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이쪽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이빨에 깨물리질 않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할 일을 다 한다고. 그게 이제 큰 수행이 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뭘 하면 하는 거 가지고 행세를 하거나 그런 티를 낸다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제 그런 걸 자기가 했다는 걸로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려고 하거나. 그런데 이제 시자를 잘한다는 건 그렇게 승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항상 깨어서 움직이면서도 내가 그렇게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겸손하게 버리는 거예요. 마치 입안의 혀처럼 진짜로. 그렇게 해보면 그게 정말 좋은 수행이 된다고요. 자기를 자기가 없애려고 하는 건 정말 힘들거든요. 누가 없애주려고 하면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있고 싶지 않고 그런 꼴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도망친다고. 근데 이제 좋은 시자는 기꺼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거기서 그런 걸 이겨내면서 유하다 보니까 자기의 그런 이기심이라든지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주 좋은 보살심만 남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옛날 훌륭한 수행자들이 가서 어른을 시봉하면서 도를 이루었어요. 그 되게 쉽게 이루고
빨리 이루고 했다고. 근데 안한존자는 부처님 살아생전에 도를 얻지 못했잖아요. 예, 스스로 예. 너무 믿어가지고 깨우쳐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예? 깨우쳐 주시겠지 이렇게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전생부터 계속. 가끔 경전의 부처님이 안한존자의 그 게으름 혹은 무사태평한 마음, 그 그냥 항상 안한다라는 이 이름이 뜻이 환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좋아해요. 아, 부처님 정말 좋으시구나. 부처님 모시고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좋구나. 야, 스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게 너무 좋구나. 좋아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근데 그렇게 좋게 모시는 것 자체가 부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었고, 때가 되면 다 이루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자로 받아들일 때부터 막 그렇게 너 저 수행해야지, 여기서 나 모신다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막 그렇게 독촉을 안 하셨다고. 나중에 이제 마하가섭존자에게서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부처님이 이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사실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뛰어난 제자들이나 신도들이나 부처님이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만나게 될 거의 중요한 대부분의 인연들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선생이 수견으로 그렇게 만나지게 되어 있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 있었고, 그래서 안한존자도 그럴 사명을 띠고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거의 되어 있었고, 그 안존자가 도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한 수행은 마하가섭존자한테 부처님에게서 가사하고 바로 말고 전해받은 게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하나하나 저 문 앞에 살간들을 꺾어버려라. 그 말 듣고 너무 참혹하고 분심이 나고, 그래서 이걸 깨닫기 전에는 물러가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서 있었던 거 3일밖에 없어요. 3일에서 그냥 깨쳐버렸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다 이렇게 힘들게 애써 참고하고 해가지고 오래 걸려서 이루는 거지. 안한존자가 그렇게 부처님을 모신 그런 복력으로 이렇게 그냥 단숨에 도가를 이뤘다고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일 고생 안 하고 도가를 이룬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스승들이 보통 시자를 데리고 있으면 시자한테 잘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막 호되게 야단치고 계속 막 이것저것 시키고 쓸데없는 일도 막 시키고, 집도 여기 지으라고 했다가 저기 지으라고 했다가, 저 밀라레빠가 스승한테서 그렇게 시달리듯이 그렇게 이제 사실 제자는 수행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런 일을 막 계속 시키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제자의 업장을 녹이고 그릇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자아를 뭉개버리고 그 빈 마음에 이제 법이 담기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렇게 그럴 각오를 하고 이제 나서야 돼. 그냥 자기 좋으려고 큰 스님 제자다, 혹은 내가 큰 스님 옆에 가서 뭐 하면 금방 도를 이루겠지 하고 그렇게 그런 계산으로 나섰다가는 낭패를 보기가 쉬워요. 미얀마인가 태국인가 어떤 스님은 자기 모시는 스승이 타심통이 있어서 항상 들어가면 야 이놈아 너 왜 집 생각하고 있어 막 그렇게
야단을 치시니까 항상 스님한테 시봉하러 들어갈 때 들어가서 무슨 생각할까 해가지고 가서는 그 생각만 했대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자기가 자기 성품을 보는 일이 수행을 완성하는 일인데 우리는 근본 분명 미혹이 이미 자기 안에 있어서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눈길 앞에 나서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배운다는 일은. 그러니까 나는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봐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맡기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맡기는 것부터 자기 고집이라든지 아상이라든지 자기 주장 이런 게 없애야 돼요. 그런 걸 내려놓고 스승이 저 하늘이 노랗다고 해도 스승님 말씀이시니까 뭔가 뜻이 있겠지 혹은 어째서 노랗다고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저 파란 걸 왜 노랗다고 해 막 이렇게 반발하거나 자기 그 관점 이것을 너무 국집하면은 잘 모실 수도 없고 모시는 게 보람도 없어요. 제가 불이람에서 법정 스님을 처음에 모시고 있을 때 스님이 되게 뭘 깨끗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물도 한 보름에 한 번씩은 채워야 돼요. 이제 물이 이렇게 제화수가 샘에 고이는데 그걸 하는데도 꼭 스님 방식이 있어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게 즉각적으로 다 떠오르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스님이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고 맨날 이렇게 정해진 공식대로 딱딱딱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 문질러서 닦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고 여기 물을 뿌리고 당신 서서 있다가 여기 그리고 물을 한 번씩 뿌려야 된다고 그러시고 근데 그렇게 우물 치울 때 보면 가끔 그 가재나 도룡뇽 이런 게 속에 있더라고요. 도룡뇽이 1급수만 산대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들이 막 물이 줄어들면 어디 구멍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구멍 하나에 딱 그 도룡뇽이 들어가면 끼게 생긴 데가 있었는데 한 번은 거기 도룡뇽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잡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미끌미끌해가지고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봐야 돼요. 내가 포크가 적게 그래서 스님이 왜 저렇게 자비심이 없으실까? 이거 어떻게라도 이렇게 좀 살살 나오게 하든지 물을 품으면 나중에 나오면 이제 어떻게 잡아내든지 하라고 하셔야지 무자비하게 포크로 그럼 꼬리를 찍어가지고 꺼내라고 속으로 이제 툴툴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우물 치울 때 보니까 도룡뇽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놈의 도룡뇽들이 왜 또 거기 들어가 있지? 저놈들이 저 물 나오는 그 구멍에서 나온대요. 근데 지하수 이렇게 나오는 구멍인데 그 도룡뇽이 거기다 올 리가 있어요. 아래에서 이렇게 들어간 거지. 아래에서 들어갈 구멍도 이제 대나무 이 통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로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뭐 그물 같은 거 이런 걸로 막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래 저기서 나온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막았거든요. 거기를 막았어요 이제. 근데 다음에 보니까 또 나왔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꼬리 떨어진 도룡뇽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오는 게 맞은 것 같아요 스님 그랬더니 그런 것 같네. 그러면 꼬리 떨어진 공룡이 바로 폭구에 찔렸던 공룡. 예.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떨어졌거든요. 미끌미끌하면 면장갑 끼고 이렇게 잡아내면 되잖아요.
가끔 법정 스님한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잘 없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찾아오고 이렇게 존경을 표하고 따르려고 하고 그랬는데 정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어떤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정 스님이 내가 효공 스님 시봉을 잘 못했는데 나한테 상자복이 있겠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효공 스님 시봉한 얘기 내가 어디다 쓴 것 같은데 법정 스님께서 그러니까 법정 스님 전쟁의 창옥상을 보고 출가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서울에 옛날에 산악원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효공 스님 와 계실 때 거기 찾아가서 머리 깎고 스님이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미래사라는 절이 통영에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스님을 모시고 살기도 하고 나중에 쌍계사에서 모시고 살기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미래사에서 마지막에 이제 모시다가 효공 스님을 떠나고 그 뒤로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모실 기회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모시고 살면서 이제 밥을 지어드리는 거나 뭐 이것저것 그런 걸 다 이제 그 절에 이제 썰렁한 절에 두 분만 계시니까 법정 스님이 해드렸는데 거의 항상 밥하고 김치만 드렸대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가지고 한 번도 효공 스님이 뭐 반찬을 더 만들어라 맛없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법정 스님대로 수행자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 생각해서 그러고도 그냥 아주 당당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법정 스님이 출가할 때도 아끼던 책을 고르고 이거는 정말 못 버리겠다 싶어서 이제 싸가지고 가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가하고도 책을 보는 습관이 있어서 이럴 때 책을 보고 있었더니 스님이 그런 화두 들고 수행해야 될 사람이 그런 속가의 책을 보고 있다고 그걸 뺏어가지고 아궁이다 넣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속으로 화나고 어떻게 저렇게 무자비하고 무식하실까. 그래서 이제 반발심도 있고 막 그러니까 건성으로 모시고 했겠죠. 그 이제 나중에 그 안가가 끝나고 청담 스님이랑 다른 큰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이번에 세계 불교도 대회가 네팔에서 열리는데 거기 이렇게 효공 스님이 한국 대표로 가시게 됐다고 가서 잘 모셔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 가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었더니 나중에 효공 스님이 다른 제자를 데리고 가겠다고 너는 선방 가서 수행하라고 하시더래요. 근데 그게 하나도 서운하지가 않고 너무 신나더래요. 드디어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는구나 하고 그래서 걸막 메고 나오는데 눈두렁이 너무 막 기분이 좋아서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런 법정 스님을 나도 별로 잘 모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 보원이가 저러는가 보죠. 스님이 시자를 선택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자가 스님을 선택 결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두 분이서 합동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까? 중간에 사이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고? 그 결혼을 어떻게 하셨어요? 도사님이 결정하셨어요. 도사님이 결정하셨어요. 모르고 중매쟁이. 모르고 했어요. 부처님 당시에
그 부처님이 시자로 안한존자를 삼을 때 이 다른 그 뛰어난 제자들이 이번에 부처님 시자를 그 이 사람이 하면 어떨까요? 청거를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싫으시면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스님은 이래저래 해서 이제 이렇게 수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수행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길로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하시고 안한존자를 그러면은 시자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만히 계셨다고. 항상 부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건 승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시자가 되면서 부처님한테 요구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3가지를 약속을 해주셔야 된다고. 근데 그럼 좀 사소한 것들이에요. 항상 부처님이 저 없는 데서 이렇게 설법하신 것도 나중에 이렇게 설법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감히 번거롭게 그런 걸 나 시키고. 두 번째는 사람들 만나고 안 만나고 하는 거를 내가 결정하게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 물건 이런 거를 부처님이 저한테 주시면 안 된다. 이거는 상당히 겸손한 그런 부탁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부처님이 하시고 할 수 없이 받으셨어요. 좋은 시자는 스승을 너무 이렇게 가볍게 여겨도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느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스승한테 친근함을 느끼고 이렇게 진심 어린 어떤 존경심 이런 걸 가져야 된다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거예요. 법정스님도 성질이 좀 있어서 그렇고 저도 좀 그래서 스님이 저를 어려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맨 따지기만 하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지.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많이 아프셨을 때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암 치료를 하기로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기로 돼 있었거든요. 시자로.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명단에서 빠지고 스님이 다른 우리 저 법정스님의 상좌가 아닌 다른 스님을 부르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잘 됐다 생각했죠. 근데 그 스님 정말 진심으로 스님을 위하고 스님을 아버지같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다가 이제 불이람에 처음에는 나랑 같이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이제 혼자 거기 살기도 하고 했던 스님인데 그 스님 이름이 건법이었어요. 근데 은사스님이 그 스님의 은사스님이 이름을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건법이면 세울 건 법법 이렇게 지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건강할 건 법법이에요. 근데 이제 그 스님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서 자기 이름이 왜 건법이었는지 이제 알았대요. 법정스님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 그런 소명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가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지붕을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나으셔가지고 돌아오셨어요. 거의 여기 이제 삼성병원이나 이런 아산병원에서도 암이 이제 너무 발전해서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랬었는데 가가지고 완치해가지고 오셨었거든요. 불이람에 그 스님이 이제 법정 스님 모실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스님이 오신다고 하면 너무 그냥 한이로워서 뭐 그 방 안에 막 이런저런 거 정리하고 닦고 막 하는 건 물론이고 마당에 풀도 낫으로 안 베요. 다 손으로 뜯어 잔디를 다 일정하게 그 잔디 깎는 기계로 깎은 것 같이 잡초 제거하는 건 물론이고 잔디 크기를 다 똑같이 스님이 이제 그렇게 깨끗한 데 좋아하시니까 오시면 막 너무 신나하시는 거예요. 그럼 둘이 막 신나서 그러다가 밤 늦어서 이제 스님이 주무시러 올라가시면은 이제 스님 쉬세요 하고 이제 문 닫아드리고 나와가지고 밖에서 마당에서 저를 삼배를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저하고 어떻게 갔겠어요? 그 스님은 어릴 때 점쟁이가 집에서 키우면 일찍 죽는다고 절에다 맡기라고 해서 옛날에 해인사 그 지조감이라고 일타스님이 계시던 절에 맡기셨었대요. 근데 어린 시절에 부모님 없이 집 떠나와가지고 낯선 스님들 속에서 막 그렇게 크는 게 너무 박탈감이 심했나 봐요. 막 야단치는 스님, 이런 스님, 저런 스님 너무 많은데 맨 울고 그랬대요. 그래도 이제 정말 존경스럽고 따뜻하고 그런 스님을 한번 만났으면 했는데 나중에 어쩌다가 법정 스님하고 인연이 돼. 법정 스님 그렇게 따뜻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서로 뭐 무슨 주의 그렇게 맞아서 엄청 그 스님한테 따뜻하게 하시고 그 스님도 막 그냥 막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막 그렇게 모시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스님을 좋아하는지. 그 스님이 가끔 부채 같은 데다가 붓글씨로 이렇게 뭐라고 써서 그걸 이제 쓰시고 했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부채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거 내가 언제 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건법스님이 스님 그거 제가 쓴 거예요. 그 법정스님이 전혀 모르게 깜짝같이 그냥 그렇게 쓴 거예요. 뭐든지 스님같이 하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빙의가 돼가지고 질문하세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야. 그만하게. 천수병의 무의식내 기비심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무의식도 그렇고 원래 그 자리에는 현악도 없고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라고 했는데 그 무의식도 마찬가지로 그 하는 바 없이 진짜 헬뿐인 그런 무의식인데 거기에 왜 비심이 일어난다고 한 거예요. 네. 그것도 그 상나가장이나 아니면 정멸리락 같은 데서 그 락이 진짜로 락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괴롭고 거기에 상대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락이라고 표현하실 뿐인 거예요. 진짜 락이 있어요. 우선 그 천수경이 관세음보살님의 그
마음이나 그런 정신 세계나 이런 거를 설하신 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의 그 자비심을 말하기 위해서 그 자비심이 무의심 가운데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무의의 마음이라는 거는 조작되거나 그 의도해서 일으킨 마음이 아니고 물이 흘러 내려가듯이 혹은 햇살이 그냥 해가 하늘에 뜨면 저절로 비춰서 만물을 살게 하듯이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본래 마음 자리가 보살님 말씀하신 그 열반의 자리 혹은 자성의 자리가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본래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안은 그것뿐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진공묘유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닦아내도 그래서 참으로 청정하게 해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다고. 그게 이제 부처님의 과덕인데 그 과덕이 대표적으로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자비심이 일부러 일으키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서 이렇게 중생들을 돕고 제도하고 괴로움에서 건진다는 뜻이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부처님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도 본성이 부처님 마음이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그 춘추 전국시대의 사상가들 배울 때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하고 순자나 묵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우리 그 근원의 마음이 착한가 악한가 이걸 두고 이제 벌어진 논쟁이고 묵자, 순자 이 사람들의 사상은 나중에 이제 법가 사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본래 이렇게 순수하고 착하고 하지 않으니까 다 이제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국가 권력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공권력으로서 그걸 조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금 바로잡고 그걸 통제해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을 차용해 가지고 진시황이 이제 천하를 얻었죠. 그런 게 먹혀서 상황 같은 사람이 이제 재상으로 책사로 그런 사상을 도입해 가지고. 근데 반대로 이제 성선설을 주장했던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했고 이게 아주 이상주의적으로 그 사람들의 인성을 믿고 그 인성을 존중하고 그래서 정치는 덕을 베푸는 그런 군왕의 인치에 의해서 이제 아주 좋은 모습으로 이루어져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별로 통용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후대에 이제 당송대에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까지 그 시대를 그래도 지배하는 그런 통치 이데올로기가 됐죠.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할 때 든 그 대표적인 근거가 누구든지 산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 사람이 떠내려오면서 사람 살려 하면은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 얼른 지팡이를 내밀게 된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떠내려가는구나. 너 죽어라. 그냥 그렇게 놔둬버리는 사람도 없고 그냥 악한 마음으로
그냥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렇게 누가 이렇게 곤란에 처해 있으면 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이제 인간을 긍정하고 인간의 마음 바탕이 그렇게 선량하고 자비심으로 가득하다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얼른 더 와닿고 그걸 믿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 안에 선량한 마음, 인정 혹은 선의 이런 거를 끌어내 가지고 그런 거를 발휘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스승이나 국가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주 좋은 세상이 되어가리라는 거는 분명하다고. 아까 그 성악설에 입각해서 천하를 통일했던 진나라는 얼마 못 가가지고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이제 왕조들이 부침하는 동안 뭐 권력욕에 눈 멀어가지고 그냥 막 천하를 통일해야 된다고 하면서 억지로 전쟁 일으키고 막 왕위를 뺏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 중국 대륙이 혹은 동북아 전체가 계속 그렇게 이제 피 흘리고 서로 싸우고 물어뜯고 막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역사가 흘러왔다고. 그러니까 어떤 왕조도 이렇게 겉으로 공맹의 그런 인치 같은 걸 표방했을지라도 이렇게 순수하게 백성을 위하는 그런 도덕적인 정치를 펴고 그래서 사람들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게 했던 왕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선이라든지 자비심 이런 걸 믿고 그거를 그렇게 이제 정말 살아가는 거, 또 세상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거, 이건 참 요원한 일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전륜성왕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부처님이 되는 길로 가셨다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어릴 때 선인이 와서 보고 관상을 보고 이 아이는 출가하면 부처님이 되고 세상에 남아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라고, 전륜성왕 온 천하를 다 통일해서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군왕이에요. 그런 이제 군왕이 어쩌다가 한 번씩 나온다는 그런 전설이 옛날부터 있었고 그런 거를 이제 그런 희한이 있는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제 그런 분이라고 예언한 거죠. 근데 부처님은 이제 그것이 한때의 꿈이고 잠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다 행복해하고 좋아하고 막 그런 세상을 만들지 모르지만 곧 시대는 변해버리고 또 사람들은 다 무상하게 조금 살다가 죽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생사의 괴로움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많은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험하고 어려운 속에서 발심하고, 그래서 이 생사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고 그런 길로 가는 것이 더 사람들을 건지는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유효한 그런 길이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서 결국은 성불하셨고 그 길을 우리들한테 열어 보이신 거예요. 성불을 했다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 진실로 그 생사의 괴로움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자비심을 갖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을 깨달음으로써 그 마음을 그 안에서 일으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을 깨달으면 그 본성 자체가 본성 자체의 어떤 작용이라고 할까, 그 빛이 지혜와 자비이기 때문에 그게 그냥 바래지는 거라고. 아까 표현했듯이 태양이 그냥 뜨면 빛을 일부러 내려고 하지 않아도, 또 만물을 따뜻하게 온기를 주어서 생장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되듯이 이렇게 부처님의 과덕이 깨닫기만 하면 저절로 바라고 그게 이제 중생을 저절로 자비심으로 다 건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안의 본성이 부처님의 그 깨달으신 불성하고 하나도 차이가 없으니까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항상
수행으로 마음을 돌이키는 거, 이것이 이제 부처님처럼 함이 없는 자비심, 일으키는 바 없는, 아무리 써도 지치거나 다하지 않는 그런 자비심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돕는, 그리고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 그렇게 잘 닦아가면서 살면 세상에서 뭘 막 하려고 하지 않아도, 또 세상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 저렇게 바꿔야 된다 주장하지 않아도 그렇게 내한테서 피어나는 그런 향기가 세상을 그렇게 바꿔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면 돼요. 그거를 따져서 알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그걸 실천해 보는 거예요. 수행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마음이 훨씬 더 자비롭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표정 하나, 말씨 하나, 이게 그전과는 다르게 훨씬 따뜻하게 변해가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무의심 가운데서 자비심이 바란다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 근데 선생님, 네. 저는 이 선수련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설레임으로 지금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러는데요. 보살님이 보현행 보살님이세요? 우리 저 선의 어머님이시네. 예. 근데 이제 정말 이 선수련을 한번 참석해보고 예. 그러고 싶었거든요. 그 네. 3월에 언제 하느냐고 한번 물어봤었고 네. 이제 그랬는데 제가 선생님께 한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 때 불교 동아리를 조금 했었고 네. 그런데 그때에는 이 뭐 수련을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못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2월에 한번 건강 선방을 한번 다녀오고 나서 네. 스님께서 법문하신 걸 유튜브로 통해서 건강경과 반야신경 이런 것을 한 재탕을 해서 여러 네, 번을 들었습니다. 출퇴근이 제가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예. 매일 이제 차에서 듣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수행을 해봐야 되겠다. 방금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네. 하시고 네. 또 뭐 저번에 옛날에 성철스님께서도 뭐 하루를 놓치면은 살아도 뭐 성장이다 이런 게 이제 가슴으로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챙김을 하고 저녁에도 챙김을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근무 장소에 가면은 정말 깡그리 잊어버리고 네. 생각이 전혀 안 나고 네. 그러다가 그날이 하루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 끝나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상처가 안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랬을 때 옛날보다 지금 이제 본문을 듣고 했을 때보다는 훨씬 상처가 많이 생기고 반성이 많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직장을 놔야 되는지 법문을 듣고 났더니 상처가 더 많아지셨다고요? 아니요. 이제 그 원리를 아니까 예. 그 인간관계가 네. 굉장히 좀 제가 좀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예. 옛날에는 그 인간관계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것이 네. 조금 틀어졌을 때 그 예. 느낌이 제가 상처를 많이 받는다 옛날보다는 그래서 조심을 많이 하기도 네, 말 네, 조심 네. 조심을 많이 하고 네.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직장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에 깨어 있으라도 이야기했고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행하는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네. 저녁에 오면은 또 생각이 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네. 수행을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되는지 그런 네. 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참 훌륭하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애쓰셨고 장하십니다. 어릴 때 땅 따먹기 이런 거 해보셨죠? 네. 처음에 이제 요만한 데서 시작해가지고 내 땅을 넓혀가자면 아주 조심스럽고 자칫하면 이제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대편한테 그 기회를 뺏겨버리고, 그 이제 상대는 막 커지고 나는 계속 옹색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돼. 내 생각대로 잘 안 돼요. 하긴 세상 일도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 아궁이에다 불만 지펴봐도 처음에 막 생각처럼 불이 활활 타주면 좋을 텐데 잘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승냥불에서 시작할 때는 아주 조금씩 아주 타기 좋은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살살 바람이 안 불게 하고 막 이렇게 불을 일으켜야 된다고. 근데 이제 불길이 조금 타오르면 좀 그냥 거칠게 막 이렇게 큰 걸 넣어도 되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막 불길이 활활 타오르면은 바람 불어도 되고, 바람 불면 더 잘 타요. 그리고 끌라고 해도 잘 안 꺼지고, 그리고 그냥 놔둬버려도 되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발심해가지고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조심스럽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될 만한 여건에서 시작해야 되고, 그걸 잘 이어가서 이제 그 불길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왕성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거친 경계 속으로 들어가 보고, 또 잠이 온다든지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막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나태함이나 이런 게 막 엄습해 올 때, 그때도 이제 공부가 되는지 점검해 보고, 그럴 때 이제 애를 써서 그런 걸 떨치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어떤 단계가 되면은 그냥 공부가 저절로 돼서 이렇게 아무리 거친 세상 일을 하면서도 내가 생명처럼 지키고자 했던 그 화두가 그냥 그 속에서 그대로 있는 거를 알게 되고, 또 잠이 들어버려도 그대로 있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이제 공부가 익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최선을 다해서 그걸 잘 공부를 보호하고, 그게 끊이지 않게 이어가기 위해서 그게 좀 이제 불길이 믿을만하게 그렇게 키워가는 게 급선무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그래도 어지간히 불이 탄다고 해도 바람이 너무 세게 불면 확 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조심해서 잘 보호해야 돼. 그래도 이제 어지간할 때 가지고 나가서 보호하면서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서나 작은 움직임 속에서 그걸 이렇게 지켜가 보고, 약간 연습하듯이 그렇게 이제 해가다 보면 나중에는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이제 더 험한 경계나 막 이런 데서도 그걸 놓치지 않고 해나가 보려고 하고, 그럼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수행을 시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요. 방해받지 않는 그런 시간대, 그리고 방해받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수행처 공간, 그런 거를 정하고, 또 잘 이끌어주는 스승이나 또 같이 잘 해나갈 수 있는 좋은 도반들을 골라서 그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아주 좋아요. 그게 이제 아궁이 불 막 붙여가지고 잘 보호해서 그 불을 일으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되면은 거기 안주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혼자서도 해보고, 또 이제 일하면서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안심할 만하게 잘 키워가야 된다고, 힘을 길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거친 경계, 그냥 도저히 그전 같으면 화두를 들어볼 엄두도 못 내던 그런 때 이제 또 나가봐야 된다고. 그럼 그게 이제 되어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너무 큰 기대를 가지고, 혹은 그 성철스님의 말씀같이 이게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한순간도 끊어지면 안 된다, 그런 말만 공과 옥조처럼 여의고, 여기서 조금 해보다가 그냥 직장에 가서 이게 안 되면 나는 안 될 사람인가 보다, 불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제 그 자신감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좋은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은 데서 잘 연습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도 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가는 점차적인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중에도 네. 나름대로 어떤 시간을 좀 정해서 그건 아주 좋은 시간을 방법이에요. 이렇게 네, 하는 네, 네. 것도 네. 점심 시간이나 네. 또는 오후 한 번, 네. 한 번이라든지 네, 네. 그것도 도움이 네. 네,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고 해도 이 자기 마음을 가만 보면 온전히 그걸 하고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직장에 가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한다고 해도 그 8시간 중에 진짜 직장 일을 자기 마음을 다 써가지고 하는 시간은 어떤 때는 반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나머지 시간, 짜투리 시간이 굉장히 사실 많다고. 그럴 때 이제 마음을 잘 챙기도록 이렇게 수행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도록 이렇게 해보는 게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실천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화두를 끊어지지 않게 드는 거,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잘 해나가는 거, 이것이 어려우니까 그 비방이나 좋은 요령이 있으면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거든요. 그런 질문을 부처님이 받으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집중하는 점을 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기 코끝을 보라고 이렇게 그러면 눈길이 이제 딴 데로 흩어지지 않거든요. 항상 이 코끝을 보는 습관을 가져요. 그리고 코끝을 볼 때 화두를 들거나 관을 하거나 이제 호흡 관할 때 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스님들은 이제 화두를 단전에 두어라. 단전에 항상 이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의념을 단전에 두고 사는 거예요. 그게 조그만 습관이 되면 이제 마음이 거기서 안 떠나게 돼. 그리고 거기 집중을 하는 순간 화두가 이제 딱 그 살아나가지고 그냥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부처님이 권하신 한 가지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도 이전에다가 이 자기 수행을 두라는 거예요. 수행이라는 말도 문자적으로 그걸 따져보면 닦을 수 행할 행이잖아요. 닦는 행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행, 짓는 업, 이거는 먼저 의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행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내가 손만 이렇게 들어올리려고 해도 들어올려야지 하는 이 결정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결정을 따라서 이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는 모든 행위 막 어지럽고 복잡하고 어렵고 막 할지라도 결국은 다 의도가 앞서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걸 따라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 앞에다가 자기 의도를 보면서 그 의도 앞에다가 관을 둔다든지 화두를 둔다든지 하면 이게 절대 잘 안 놓쳐지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의도들도 이 행을 일으키지만 내가 사실은 이 화두의 답을 알려고 하는 거, 어째서 마삼건이라고 했는가, 이렇게 이제 이걸 알려고 하는 마음, 이게 화두잖아요. 그 마음을 다른 의도들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 의도 앞에 이것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딱 그 지점에다만 놓으면 다른 의도는 막 일어나고 또 업이 일어나고 막 하겠지만 이것을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의도들이 이걸 방해하지 못해. 근데 우리가 뭘 마음 챙김을 해야지, 화두를 들어야지 했다가도 그게 끊어져 버리는 이유는 다른 의도들이 막 일어나면서 이게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거든요. 물결이 휩쓸리듯이. 근데 다른 의도들, 어떤 의도가 일어나든 그 의도 앞에다가 이걸 두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좀처럼 안 끊어지는 거예요. 이건 조금만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저래 여건이 잘 갖춰진 데서 내 마음의 의도를 잘 보고 그 의도를 뭐 의도 일어나는 것을 성화하거나 안 일어나기를 바라진 마요. 그냥 그렇게 일어나게 두고 그 앞에 이 화두가 있게, 이걸 알고 싶은 것이 더 먼저다. 이게 정말로 생명 같은 것이고 내 숨결 같은 것이어서 이거 끊어져 버리면 나는 없다,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그렇게 소중하게 그냥 그 자리에다가
두는 거예요.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른 의도가 막 일어나도 이거는 그냥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져 간다고. 사실 우리가 좌선을 하려고 가만히 있기로 해도 다른 의도는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막 무슨 생각도 일어나고 하다못해 숨이라도 쉰단 말이에요. 숨도 쉬려고 하는 의도가 속에 먼저 있으니까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도 앞에 화두가 있으면은 다른 뭐 숨도 쉬고 뭐 다른 망상도 하고 막 해도 이 화두는 지켜진다고. 그리고 이제 다른 것에 끌려가는 힘 이런 건 점점 이제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화두 지키는 힘 이거는 점점 강해져 간다고. 이거를 옛사람들은 익은 것은 설어지고 설었던 것은 점점 익어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두 드는 거 이거는 처음 해보는 일이고 설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업이 그냥 계속 막 들끓던 거 수없이 많은 세월 동안 지멋대로 막 그렇게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이 일어나던 그 성향 이거는 아주 익숙한 거라고. 그러니까 도저히 처음에는 거기다가 이걸 띄워보려고 해도 헤엄 못 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간 것 같이 그냥 물에 빠져버리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점점 이제 내가 이거를 지켜가다 보면 이건 익숙해지고 그 전에 익숙하던 거 이거는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설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전혀 그 작용을 못하고 아주 끊어져 버리기도 한다고. 그럼 그 상태가 바로 이 의단이 동로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게 이루어진다면은 잠이 와도 그건 그대로 있다고. 모든 의도가 끊어져 버린 자리잖아요. 잠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만 이 겉으로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야지 하는 그런 마음 혹은 세상을 더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또 산다고. 그래서 이제 그 화두도 이 질문에 답을 해야지 하는 답을 찾아야지 그런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일종의 의도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욕망이에요. 근데 다른 모든 욕망보다 이 욕망이 중요해지고 이것이 더 앞서게 되면 다른 욕망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깨끗해지는 거. 그리고 이 마지막 알고자 하는 욕망은 이제 근본 문명을 타파하면서 아주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공부를 만들어 가 보세요. 네. 저기 제가 며칠 전에 질문 드렸을 때 화두를 타파하고 나면 잠깐만요. 이거 네, 갈. 할까요? 그러면 짧게만 해주시면. 네. 화두를 타파하고 나면은 그 다음 화두가 또 주어지는 겁니까 하고 여쭈었을 때 그 네. 화두를 타파하고 나면 타파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 공안들도 저절로 다 풀린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들고 있는 이목고 그 화두와 스님께서 화두를 딱 던지셨는데 그거 풀고 가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화두와 이목고 화두는 근원적인 데 있어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이 화두를 들고 깨달음에까지 이끌어가는 거는 마치 소경을 눈뜨게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눈 먼 사람을 혹은 이제 자기 눈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이걸 눈을 떠서 볼 줄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제 눈 먼 사람한테 이걸 보라고 해요. 이게 뭐냐고. 그러면 습관적으로 이제 이게 뭘까 하고 가서 만져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만지는 거 하지 말고 이게 뭔지 보라고 빨리 말해보라고. 그럼 너무 답답하고 막 보고 싶고 막 화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갑자기 눈이 떠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화두가 성공적으로 이 눈을 띄우는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눈이 어떻게 떠졌는데 막 이렇게 익숙지가 않고 이게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뭐냐고 물었으니까 이거 다관이라고 맞췄어요. 근데 이놈이 눈이 제대로 떠지지 않았으면 그럼 이건 뭐냐고 하면은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이거 뭐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눈을 제대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들도 한 공안 가지고 완전히 마음의 눈을 다 떠버린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몇 단계를 거쳐서 그 스승의 다른 공안을 가지고 점검하고 탁마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히 그 명한 종사가 된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정도까지 막 잘 지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대충 그렇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임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눈을 뜨는 목적은 눈 떠서 이것이 무엇인지 뭐든지 다 제대로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공안이 이목구라면 그걸 계속 가지고 뭐든지 이렇게 이 뭘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듯이 그 의심을 내외로 가지고 있으면서 저한테 오면은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면 거의 그냥 그 자기 눈을 가지고 그냥 그걸 보고 대답을 해보려고 하면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눈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우리가 옛 스승들한테서 화두를 바꾸면 안 된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온전한 화두이기만 하면 자기가 멋대로 지어내거나 화두로서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그런 질문거리인데 그걸 화두 삼은 게 아니고 스승한테 받아서 이제 온전하게 지닌 것이면은 그 하나만 가지고도 결국은 확철되고까지 이르는 것이 의문의 여지 없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화두를 가지고 해나가는 또 하나의 장점은 여기에 습관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그걸 하다 보면 그것이 또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 안에 그 업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습관이 되면 자기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막 되는 등력하는 것이 훨씬 쉬우니까 화두를 바꾸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승이 보기에는 더 이 화두 가지고 지금 계속 그 제자리 걸음 하는 것보다는 저 화두 가지고 확 치고 나갈 수 있으면 그 화두를 또 던지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이 알아서 바꿔주면은 관계없다 이렇게 믿는 것이 좋아요. 왜 한 화두 가지고 끝까지 하라고 했는데 또 이 화두 하라고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이거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늘 좀 늦게 시작하자고요. 지금 한 번씩은 다 독참했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 전에 순서대로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스님이 물어본 마지막 그 공안에 대답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부터 올라오세요. 자, 손 들어봐요. 먼저 어디 번호 정해요. 보살님 또 아유 맞네. 저쪽도 많네요. 응. 대답을 하고 나면 그 다음 또 다른 화두 주시는 거예요. 네, 사람에 따라서 두 문제 주셨는데 그러면 한 문제는 풀하는 거네. 네, 그래도 와봐세요. 고살님 안 하셨어요? 스님 여기 모연의 고살님하고 아주 그냥 저기 안진 고살님이 예. 네. 그리고 요가 선생님도 한번 맨 앞에 독참을 하러 올라가시라고 하세요. 아까 손 드신 분 하단 고살님하고 김충복 고살님하고 또 저 거사님도 했어요. 안 하신다고요? 아, 하우 고살님 안 하셨다고. 손드는 순서입니까? 아니면 주체자 순서입니까? 아니면 스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을 제일 먼저 하라고 해요? 진짜 생활도 잘 자고요.